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 중반부를 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지를 구축해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죠. 아직 뭔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 전에 아마 30대 초반 정도 때의 생각들이었는데, 이익을 따라갈 것인가, 원칙을 따라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좀 갈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원칙을 따라갈 것이냐. 지나놓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이익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뭔가 한눈 팔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 특히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스스로에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 즉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신앙이 육적인 것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배반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팔아먹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특히 계시록을 깨닫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원칙을 따라가는 원칙주의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신은 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융통성도 부릴 수 있고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 즉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또 어디에 소속과 위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부단히 그리고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지요. 우리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나중에 비참해지겠냐 말이에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늘의 뜻을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다니엘이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것은 잠언이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지혜의 어떠한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분별하게 하는 거라고 봐요. 분별, 영분별. 그게 지혜의 역할 중에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옳은 거, 아, 이건 그른 거, 이건 맞는 거, 이건 틀린 거, 아, 이거는 하나님 편, 이거는 사탄 편, 이거는 진리, 이거는 비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속에서 그것이 자동으로 분리수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지혜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 뭐 태양도 하늘의 빛이고 별도 하늘의 빛이지요. 하늘에 떠 있는 빛은, 저는 뭐 예수님도 이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놔라, 등대 위에다가 올려놔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빛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매하다 그러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둔하고 우매한지 모르겠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미련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누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한데도 금세 알아듣고 금세 깨닫고 금세 분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성령은 지혜예요. 성령은. 하나님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요. 지혜의 사람이 높임을 받게 돼 있고요. 지혜의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과 같이.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맨날 그 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지혜가 임하면 1년, 2년 내로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나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얼마나 스피디한지 몰라요. 저는 물론 은혜 시대 때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했어요. 신앙의 연조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연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입니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잖아요. 옳은 대, 옳은 편, 의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예요. 의.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다. 우리가 흔히 오른팔, 왼팔 하잖아요. 오른팔. 그 성경에도 오른편 양, 왼편 양 하잖아요. 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양은 오른편이에요. 염소는 왼편이에요. 하나님 편은 오른편이고 사탄 편은 왼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파다. 왜냐? 오른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중을 두고 계시잖아요. 오른편에 대해서. 오른편이 우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파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나는 하나님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파라면 우파여야 돼요. 정말 예수파라면 우파예요. 그런데 교회를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한 사람들이 좌파를 해요? 그건 아직도 신앙 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길, 바른 길, 여기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이리로 와야 돼. 노아처럼, 홍수 심판이 와.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와야 돼. 방주에 들어와야 살아. 이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마.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이게 옳은 길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마지막 때는 이 요한계시록으로 믿어야 돼. 계시록이 열려야 돼. 계시록을 들어야 돼. 계시록을 깨달아야 돼. 계시록에 들어가 보니까 인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렇게 5단계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깨달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 이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그러면 현재 나타난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옳은 법이 임했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인도해야 되고,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옳은 길로 데리고 가는 게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기껏 전도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교회로 데리고 가면 영혼을 망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에서 때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눈먼 소경처럼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깨우쳐가지고 거짓 선지자 밑에 있던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별처럼 영원히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쳐서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이. 요즘은 기독교 교회 안에도 좌파들이 많다 그래요. 빨갱이. 천주교 안에도 신부들부터 빨갱이 신부들이 많잖아요. 좌파. 그냥 좌파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냥 일반적인 좌파면 괜찮은데 주사파 종북, 예? 김일성을 따르는 종북 주사파 좌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핵심 좌파가 종북 주사파예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지해요? 거기를 박수쳐요? 거기를 찬양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종북 주사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분별해요? 빨갱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빨갱이 사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위해서 다시 이 설명을 드립니다. 한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우파와 정상적인 좌파가 같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당도 있어야 되고 민주당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 문제인 겁니다. 빨갱이 좌파들이 문제예요. 그거는 사회 악이고 신앙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건 사탄의 우두머리인 겁니다. 저는 주사파 빨갱이들은 빨리 사라지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파, 또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그리고 도덕성을 내세울 수 있는 좌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일에 준비된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상적 좌파는
특별히 그들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정상적인 좌파는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런데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 그게 이제 빨갱인 거죠.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호남이라고 그래서 다 주사파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호남 사람 있어요. 광주. 근데 얼마나 열렬한 우파인지 몰라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파. 우파의 핵심 가치가 뭐냐? 대한민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주의자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시작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그 대한민국주의자들은 성경주의자들이에요. 성경주의자들은 하나님주의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파의 가치인 겁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어져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약속과 예언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온 분들이 행여나 지금 이 2020년, 2019년, 2018년 요 무렵을 지나오면서 행여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에 의해서 행여 약속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파입니다. 우파의 신앙, 또 약속의 신앙, 또 성경적 신앙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